야훼께서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공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왜냐하면 나의 구원이 가까웠고 나의 의가 나타날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라. 복되도다. 이것을 하는 사람과 또 그것을 붙드는 사람의 아들은, 즉 안식일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지키는 사람과 자신의 손을 모든 악을 행하는 데서 지키는 사람이라. 스스로 야훼께 연합한 이방인들의 아들로 하여금 야훼께서 나를 그분의 백성으로부터 완전히 갈라놓으셨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고,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라. 왜냐하면 야훼께서 이같이 고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들을 지키며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을 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그들에게 내가 내 집에서와 내 집의 울타리들 안에서 아들들과 딸들이 누리는 것보다 더 좋은 기념이 될 한 자리와 한 이름을 줄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니라. 또 이방인들의 아들들이 나 야훼에게 스스로 연합하여 나를 섬기며 나 야훼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들이 되며 안식일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지키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그 이방인의 아들마다, 그리고 그들 모두를 내가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여 나의 기도하는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하여 줄 것이며, 그들의 번제 예물들과 희생 제물들을 나의 제단 위에서 기꺼이 받을 것이니, 왜냐하면 나의 집이 모든 나라들의 사람들의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사람들을 모시는 주님 야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에게 이미 모인 사람들 외에도 내가 또 다른 이들을 그에게 모을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의 말씀은 구약 성경의 모든 책 중에서 제일 내용이 많기도 하고, 선지 책들 중에서 내용이 또한 제일 많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와 그 후에 또 메시아가 두 번째로 오셔서 무너진 낙원을 이 땅 전체 회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예언까지 미리 되어 있는 선지 내용입니다. 오늘 여기 56장에 읽은 말씀도 이분의 이름이 예언하다시피 이사야, 자슈아, 여수아와 이사야 이름 다가 예수님의 이름을 같은 히브리 발음을 한 것입니다. 구원이시다. 죄에서 건지는 것이다. 그 이름대로 이 예언의 내용이 특별히 이방인들인 저희들에게 소망을 주는 내용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제자들에게 그럽니다. 내가 나의 양떼를 다 모으고 양떼를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고 다시 거두어 가고 할 힘이 있다고 고백을 하시면서, 특별히 요한복음 10장에 16절에 이렇게 하셨어요. 나는 양을 위하여서 내 목숨을 다 바친다. 또 내가 지금 모으는 이 이스라엘의 나의 양우리 외에도 거기에 들어있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내가 그들도 인도하여서 저희들도 내 음성을 듣는 무리가 되게 하여서 이미 모인 이스라엘의 이 무리들과 그 외에 다시 모은 무리들에게 내가 한 목자가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 예언이 오늘 이사야 56장에서 지금 하신 예언의 성취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서 들리면 모든 나라 사람들을 나에게로 모으겠다고 말씀하신 그 예언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육체적으로 유대인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서 구분하는 방법에 따라 다른 사람들 혹은 이방인들이라고 불립니다. 그런 만큼 오늘 56장의 이 예언의 말씀은 저희들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와닿는 말씀입니다. 8절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미 모인 유대인 가운데 나의 백성들, 그 사람들 외에도 내가 또 다른 사람들을 모아놓은 그 유대인들을 무리에게 모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지난 2000년 동안 많은 사람들과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왜? 우리는 육체적으로 유대인의 자손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모은다는 것이 그냥 한자리로 모아놓는다는 의미가 아니지요. 저희가 교회라는 말도 그렇습니다. 구약시대의 교회란 말이나 신약시대의 교회란 말이나 불렀다는 뜻입니다. 이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그의 아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나서는 세상으로 사탄에게로 다 빠져가 버렸어요. 그러니 그 후손들도 다 사탄의 힘 아래 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부부에게 즉시로 찾아와서 무섭고 떨며 부끄러워하는 그들에게 약속을 해주었습니다. 내가 너희 원수를 대신 갚아주겠다. 그리고 너희들을 다시 부르겠다. 그 표시로 짐승을 죽여서 그들의 옷을 입혀주면서 이제는 피를 흘려서 너희들이 죄를 대신 갚아준다는 약속을 내가 지킬 거니까 나를 만나러 올 때는 피를 흘리는 짐승을 죽이는 희생 예물을 바쳐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스스로가 죄인이란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름답던 에덴 동산이 낙원이 pleasant garden, pleasant park란 뜻입니다. 그 아름답던 공원이 죽음과 저주와 두려움과 부끄러움의 공원이 된 것 하나님이 그대로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부부에게 약속을 했죠. 여러분 그 약속이 이제는 오늘날 이라크와 터키 근방에 있다고 하는 그 에덴의 동산이 아니라 이 지구 덩어리 전체를 낙원으로 바꾼다는 약속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만들어지는 이 지구 전체가 사탄에게서 벗어난, 지난주에 저희들이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말한 대로 영혼의 이마나 손에 사탄이 부리는 그 종교나 사상의 표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 모두가 이 세상 전체에 흩어져서 하나님과 그 아들 주 예수 어린 양을 섬기는 나라. 여러분 그게 처음 에덴 동산보다 더 나은 완전한 동산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사야는 바로 그것을 예언한 겁니다. 그런 나라가 올 거다. 그렇게 예언하니 그건 800년이 다 되어가서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바로 그 나라를 세우러 왔다. 그러니 너희들을 회개하라. 그 나라를 내가 이제 세우기 시작할 거다. 바로 여기에 지금 가까이 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는 먼저 유대인 가운데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무리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도들과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 제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유대인들과 같이 회개하고 예수님만을 전부로 믿는 사람들, 우리 이방인들 가운데 그 예수님께 자기의 삶을 다 던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모여서 무엇을 하고 삽니까? 56장에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람으로서 올바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fellowship, 교제를 하고 산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걸 다른 말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는 것을 가장 닮은 것이 결혼한 부부의 모습입니다. 그 사이를 누구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맺었다고 해서 맺을 결자에 혼혼자, 결혼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누구도 끼어들어갈 수 없다. 그러나 그 부부 사이도 우리 개개인의 영혼과 하나님과의 결혼의 그 교제 사이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도담이가 입양을 받아서 누나하고 사는데 누나를 떠나면은 도담이는 사는 게 아니에요. 부부 사이에 한쪽이 먼저 사별하면 남은 사람이 아주 힘듭니다. 몇 년을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가 끊어지면 영원히 비참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는 게 아닙니다. 왜? 우리는 진리 안에서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자기가 모양받아 다른 하나님하고 끊어지면 더 이상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때는 벌레와 같고 짐승보다 못한 삶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사야 56장의 내용은 너희들은 예배하는 사람들이야. 거기에 너희 삶에 소망이 있어. 왜? 지금은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밖에 하나님하고 교회로 만나서 예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날마다가 그렇게 됩니다. 예배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목자님, 그 무슨 재미로 살아요? 계속 예배만 하면은요. 주일날도 한두 시간 예배하는 것도 힘들고 겨우 견디는데 머릿속에 딴 거 좋고 재밌는 거 막 들어오는데 어떻게 1년 365일 하루 24시간 깨어있을 때 항상 예배만 하고 삽니까? 이해가 안 되죠? 왜 부부가 결혼합니까? 하루에 몇 시간, 일주일에 얼마 만나는 게 싫어서 계속 같이 있겠다는 게 결혼 아니에요?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어때요? 데이트할 때가 더 좋을 때가 많다 이거죠. 왜? 눈에 안 좋은 게 데이트할 때는 안 보이는데 결혼하니까 다 보이니 힘든 거죠. 그게 저희들의 불완전한 타락한 마음으로 보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미없을 것 같거든요. 차라리 몇 시간 정해놓고 예배하고 Well, it's over. 이제 끝났으니까 우리 좋아하는 거, 진짜 좋아하는 거 하자. 여러분,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왜 56장 이사야가 중요하냐면 그렇게 망하지 않는 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제목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밝혀주신 그 내용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그 영으로 진리로만 예배해야 된다. 이제 겉으로 드러난 어느 시간에 어느 장소에 모여서 예배하는 게 아니다. 어디에 있든지 마음에서 전부로
남녀가 사랑에 빠지면 마음의 전부로 평생 동안 그렇게 못하지만 어느 순간이 그렇게 합니다. 목숨까지 줄 정도로.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이 항상 그렇게 살 거야. 24시간 1년 360일 영원토록. 타락한 우리가 이해를 못하지만 그게 예배란 겁니다. 너무 좋아서 다른 거 생각이 안 납니다. 여러분 가운데 멋진 곳에 여행을 가서 바닷가나 산이나 이런 데서 혹은 멋진 풍경을 바라볼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옆에 누가 있는지 잊어버려요. 왜 거기에 푹 빠져버려요. 연애할 때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maybe 예린이 아직 그까지 안 갔을 가능성이 크죠. 가슴이 벌써 결혼했지만. 그 한갓 자연 하나에도 우리가 순간에 푹 빠지면 다 잊어버려요. 그랜 캐니언 1마일 넘는 거기서 보는 순간에 다 잊어버려요. 욥은 하나님께서 이보다 어려운 사람이 없다고 사탄에게 큰 소리 땅땅 치셨기에 욥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언제 지는 석양을 보고 너무 좋아서 거기에 정신이 빠진 적이 있느냐? 달밤이 아름다운 달빛에 내가 빠져서 내 정신을 잃은 적이 있느냐? 나는 하나님이 제일 좋고 좋았다 고백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에 닮아가는 사람은 이제 56장에 있는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것 같은 예배하는 삶을 가진 겁니다. 야훼께서 이같이 말하노라. 야훼는 너희는 사람답게 사는 너희는 어떤 거냐? 공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나타날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라. 망한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날이 가까웠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사람답게 사는 사람 전체가 예배하는 삶의 자리로 가야 된다. 공의를 지키고 의를 행한다. 이걸 누가 합니까? 타락한 아담이 합니까? 사도 바울이 합니까? 아브라함이 합니까? 노아가 합니까? 에녹이 합니까? 아무도 못합니다. 예수님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복되도다. 공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는 사람과 또 그것을 붙드는 사람의 아들 자손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들여다봅시다. 안식일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지키는 사람, 자신의 손을 모든 악을 행하는 데서 지키는 사람, 1계명에서 사명령까지가 하나님에 관한 첫 번째 돌판의 앞뒤에 있었습니다. 5계명에서 10계명은 두 번째 돌판 앞뒤에 새겨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설명이 1계명에서 4계명입니다. 지켜서 하라 하지 말아 한다고 해서 우린 그걸 생각하는데 도덕적인 계명 전에 이건 누구를 예배하느냐, 어떻게 예배하느냐, 언제 예배하느냐, 그것이 10계명입니다, 여러분. 예배한다는 겁니다. 그럼 5계명부터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10계명까지는 뭡니까? 하나님과 직접 예배하는 나머지 시간에는 어떻게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가를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 10가지 말씀 10계명 전체는 사람이 예배하는 사람으로 사는 방법, 그걸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하드벨 캐리키즘 그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감사의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 시간이 그냥 빨리 지나갔으면 let's get it over fast. 빨리 끝내버리고 우리 진짜 원하는 거 하자. 그거 아니란 거죠. 그걸 안 하겠다고 떨어져 있는 게 싫어서 결혼을 해놓고 이제는 서로 따로 시간 가지기를 원하는 것이 얄팍한 자기 중심적인 아내와 남편의 결혼 후의 마음입니다. 그것도 잘못된 거지요. 왜? 새하늘과 새 땅이 아직 아니니까. 그런데 여기는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에 관해서 예배할 수 있는 하루를 주신 그 날 안식일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지키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는 겁니다. 왜? 나는 아버지를 기뻐하고 아버지께서 좋아하는 것만 한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5절에 가면은 헐몬산이라고 하는 높은 산에 가서 예수님이 갑자기 얼굴이 빛이 나고 옷이 희게 세탁한 것처럼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앞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데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크게 감동을 받은 베드로가 갑자기 그럽니다. 주님, 여기서 그냥 삽시다. 저 죄 많은 세상으로 내려가지 말고 텐트 하나를 제가 지어서 모세를 모시고 두 번째는 엘리야를 모시고 세 번째는 주님을 모셔서 여기서 깨끗하게 삽시다. 그랬더니 구름이 갑자기 다가와서 그들을 막아버리면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무 좋아하는 아들이다. 너희들은, 특별히 정신 나간 베드로야, 너희들은 저 나의 사랑하고 좋아하는 아들의 말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참된 예배자는 예수님의 삶을 타락해버려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언행심사가 되어버리니까 아버지도 예수님을 보면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아들도 아버지를 생각하면 좋아서 딴 것을 할 생각이 없습니다. 아버지 좋아하는 것만 하는 겁니다. 연애할 때 그런 겁니다.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은 안 합니다.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들키면 몰라도 연애할 때는 그거 안 해요. 그래서 데이트하기 전에 꾸미고 있는 모습 그대로 안 가져갑니다. 화나는 것도 참아요. 짜증나는 것도 참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모든 게 기쁘고 좋았어요. 아버지도 그렇다고 그러고 예수님도 아버지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나라로 가게 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부부의 모습이 그러고 연애하는 사람들의 점점 그 자리로 닮아가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목숨을 바치는 자리까지 훈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순종하여서. 2절에 그겁니다. 안식일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자신의 손을 모든 악을 행하는 데서 지키는 사람, 이건 6일 동안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6일 동안은 모든 악한 것에서 벗어나서 아버지 좋아하는 일만 했고, 안식일은 안식일대로 아버지하고 시간만 가졌고, 저희들이 주일이나 나머지 6일을 이러한 삶을 살 때에 우리의 불행한 모습이 3절, 4절에 있는 겁니다. 불행한 모습이 이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택한 유대인이 아니야 하고 이사야 당시에 팔레스타인 땅에 사는 다른 민족들이 유대인을 부러워하였을 때, 그리고 성불구자가 되어서 자녀를 가지지 못하는 사람이 자녀를 많이 아들, 딸들을 가진 사람을 부러워할 때에 그 이방인들과 성불구자의 비참하고 살맛이 없는 그 삶, 그거 예수님께서 180도로 바꿔놓겠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더 이상 그렇게 말하지 못하게 내가 바꿔놓겠다. 4절. 왜냐하면 야훼께서 이같이 고자들에게 말하기를 나의 안식일들을 너희들이 지키고 그 다음에 6일 동안에 나를 기쁘게 하는 일들을 너희들이 하며 나하고의 약속을 지키면 너희들에게 내가 약속하겠다. 내가 내 집에서와 내 집의 울타리들 안에서, 그러니까 성전에서,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살아있는 성전으로 만들어가는 그 성전에서 아들, 딸들이 많은 사람이 누리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너희들에게 주고, 아들, 딸이 많은 사람이 누리는, 부모들이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가서 친척들에게 자기 자식 자랑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이름을 주겠다.
그러니까 비참한 사람을 완전히 바꿔놓지 않습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이방인의 아들들이 나 야훼에게 스스로 연합하여 육체를 나를 섬기고 나 야훼 이름을 사랑하고, 보십시오. 예수님처럼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나의 종들이 되어서 제사장들처럼 될 것이야. 안식일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지키고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면은 7절 그들 모두를 내가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여 나의 기도하는 집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하여 줄 것이야. 그리고 그들이 바치는 번제 예물들과 희생 예물들을 나의 제단 위에서 즐겁게 내가 받아줄 거야. 예수님의 모습이지요. 그랬는데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그렇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유대인들 가운데도 성불구자나 문둥병 걸린 사람이나 많은 질병을 가진 사람들은 예배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놓았는데, 유대인들 가운데 깔봄을 당한 사람이나 이방인들까지 예수님이 모아서 한 무리로 내가 목자가 되겠다고 하는 약속을 이사야서 해 주셨던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어서 이제는 나 예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주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지키는 우리를 기뻐하듯이 우리도 안식일을 기쁜 날이라고 말한다. 똑같은 이사야 58장의 13절 14절에 그 이야기했습니다. 만일 너희들 하나하나가 안식일에 너 발을 조심스럽게 딴 데로 세지 않고 이 거룩한 날에 너희들이 좋아하는 오락을 하지 아니하고, 안식일 날이 즐거운 날이다. 왜? 이제는 내 원하는 거 마음껏 하는 날이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my delight, 나의 기쁨입니다. 아까 제가 데이트하고 처음 신혼에 빠진 사람들 모습이 그렇잖아요. 상대만 있으면 다 좋아요. 환경이 뭐가 됐든.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영원히 그렇다는 겁니다. 지루한 것도 없고 지겹다는 말도 없고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집안의 원수란 말도 사라지고 그저 떨어지기를 싫어해서 다른 생각이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날을 honorable day, 좋은 날이라고 하여서 이것을 거룩하게 여기고 너 타락한 너 욕심에 너 뜻대로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너 좋아한다고 하는 것을 그 세상 것이잖아요. 미국 땅에서 봄부터 가을까지 제일 위험한 게 뭡니까? 미식 축구가 주일날 또 제일 많이 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하나님이냐 스포츠냐로 갈라놓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러니 이날이 6일 동안에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으로 행해진 악에서 떠난 삶은 주일날은 이제 그것마저도 멈추고 하나님하고만 하는, 6일 동안 일할 동안에 부부가 떨어져 있으면서 밤에 다시 만나는 것 같이 안식일은 이제 만나서 하나님만을 좋아하는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아이돌 톡, 쓸데없는 사사로운 말을 아니하여 14절 너가 여호와 안에서 그렇게 하면은 기쁨을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너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길러서 줄 거야. 이사야 선지가 우리에게 한 이 예언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져서 마치 잘못된 신학에 의해서 로마 교회가
독신 남자가 가장 하나님을 잘 믿어 해서 사제의 독신을 주장하고, 수녀들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믿어 해서 마치 나의 신랑은 예수님이하고 예수님하고 결혼했다고 하는 잘못된 생각이 아니라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란 사실을 아는 참된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로 하여금 만나는 것이 하나님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이지, 우리 서로 마음 통하는 서로 만나니 좋다 하는 종교, 사교, 집회가 아니란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6일 동안의 삶도 이제는 그것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도 정리하고 하나님하고만 하는 교제, 산과 새 땅에서 누리는 세상 전체가 낙원으로 바뀔 때 기쁨과 어려움과 영혼의 평강을 누리는 연습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복된 거룩한 날이라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이거 하자. 그러면 예배가 끝나면은 또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에게 내가 해주자.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잠자고 노는 날도 아니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 대신에 내 뜻대로 사는 타락한 삶도 아니요. 하나님과의 이 예배를 영혼이 내 육체가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그들의 비참할 때 내가 마음껏 해줄 수 있는 일주일에 이 하루라도 있으니 써야 되겠다. 외로운 과부들도 찾아가고 나이 드신 호스피스에 있는 분들에게도 기도도 해드리고 찬송도 하고, 어려운 미혼모든 또 아기를 혼자 키우는 분들도 위로하고 도와주고, 당연히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하는 일도 있고, 그들을 위해서 다 닫아 놓고 1시간이든 10분이든 기도도 최선을 다해서 열성을 다해서 하고, 이렇다면은 참된 예배를 하는 사람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니 하나님이 그러한 자를 이제는 예수님 오시고 나서 열심히 찾느니라는 그 자리로 가는 거죠. 이게야말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영혼을 성령께서 날마다 새롭게 하여서 예배하는 삶 자체가 온전히 저희를 만드신 창조의 목적이고 원인임을 저희들 뼛속까지 새기게 하셔서 다시는 우리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찾는 그 기쁨과 의로움과 평강의 자리로 더욱더 나아가게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